올 한 해 여러분 잘 못 뵀다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뵙고 오늘 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많이 못 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림절 첫 번째 시작하면서 희년은 50주년을 뜻하죠. 세상의 빛 동방교회가 50주년을 시작하면서 그 1년을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헌신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또 네팔에서 온 지체들도 있는데 잘 한국말 다 알아듣기 시작했죠? Little bit. 네. 제가 영어를 조금 네, 알겠습니다. 영어를 좀 섞을 수도 있지만 한국어로 배우러 왔으니까 제가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잘 들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입니다. 보통 교회 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연말에 정해지고 여러분께 공개되는데 올해 1년 동안 교회 표를 미리 공개합니다. 그 표가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시는 주제 verse죠. verse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새기고 함께 갈 텐데요. 50주년은 특별합니다. 뭐든지 50주년, 여기 지금 50세 넘으신 분이 우리 집사님 보이고요. 목사님 아직 안 되셨고 50 넘으신 분 손가락질 하시네요. 우리 지휘자님 나이를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50년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50 year, 그죠? long time이죠. 이 50년은 긴 시간인데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60 years of anniversary, 그러니까 60년 그 결혼을 감사하면서 교회 점심과 또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60년을 산 게 아니라 60 years of marriage, 60년 결혼 생활을 한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1976년도에 텐트에서 시작해서 3번의 건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50주년을 맞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고 물론 100년이 넘은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아주 중요한 half century, 반 100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주년을 그냥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1년 동안 이 해를 좀 기념하고 싶어서 제가 올해 많이 기도했고 생각하면서 이 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나눌 텐데 첫 번째 레위기 25장 10절 주제 말씀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그래서 희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루 이제 원어로는 요벨이라고 하고, 요벨이라고 하는 것은 뿔, 나팔, 소리 혹은 수양의 뿔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의 뿔을 가지고서 나팔로 불지 않습니까? 이 소리는 사인이죠, 신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듣고 오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신호로 듣고 움직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소리는 자유를 외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을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벨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영어 단어로 이 희년은 익숙합니다. 주빌리라고 부릅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화면을 보여주시면 유빌라레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오고요. 이것은 기쁨으로 외친다, shout with joy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외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 많지만 아까 보니까 특송할 때 결혼하고 이제 2년 됐나요? 우리 예원자매님 보니까 2년 된 분도 있던데 50년 헤어지지 않고 산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바로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팔을 불고 이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건데 성경 가운데에서 이 나팔과 함께 엄청난 일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성인 제리코,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으로 싸우러 가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6일 동안 6 days 한 바퀴씩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seventh day, 7번째 날에는 바로 7번을 도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총 13번을 돌게 되는데, 13번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in silence, 침묵 가운데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뭐 연애하는 우리 분들 계시면 상대방이 침묵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6일 동안 7일 동안 침묵하면서 거기를 13바퀴 돌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리전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주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바퀴, 이 13바퀴를 돌면서 이게 뭘까 처음엔 그랬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사인과 함께 shout,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리고 성이 외침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어떤 외침을 한다는 것은 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외치는 것입니다. 와, 성이 무너졌다. 그런데 성이 무너지기 전에 외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은 있는데 성에 대고 외친다는 게 우리가 성경에 익숙하니까 그런 거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성이 무너진 다음에 외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비논리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 이상의 믿음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고, 결과를 보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기 전에 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다음에 누구나 외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기 전에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리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결과를 보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 정말 결과가 없지만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여러분 앞에 취업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결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삶의 어떤 신앙의 문제이든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하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번 외쳐주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사장이, 목회자가 먼저 앞서고 장로님들이 앞서고 그렇게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면서 그냥 언제나 맞이하는 50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5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외치는 해로서 이 주빌리, 이 희년을 맞이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희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년의 주제는 7번의 안식년이라는 주제이고요, 7 곱하기 7, 49, 7번의 안식년입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을 알고 계시죠? 세밧이라고 하는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6 days,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on the seventh day,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rest, 쉬셨습니다. 그것을 세밧,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공간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모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공간의 주인임을 말씀하셨고요. 6day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7번째 날 쉬시면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가 분주하게 지내지만 7번째 날은 스탑, 멈추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시간을 지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일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7년이라고 하는 7 years라고 하는 7년의 사이클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7번째 해에는 경작을 하지 않는, 땅도 쉬고 사람도 쉬는 바로 그와 같은 안식년의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계수하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스토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40년은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3분의 1인 40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도망자로 그렇게 오래 살지 말고 조금 더 조금 더 하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멈출 때 그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청년들도 내가 조금 더 그때 하나님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7년 동안 7년 7번을 계수하면 49년이 되는 거죠. 그걸 계수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제 인생을 7년씩 나누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 7년에 무슨 일, 7살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잘 생각을 하면서 기록을 해봤어요. 내가 14살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21살까지, 28살까지, 35살, 42살, 49살, 제가 7번 사이클을 지났거든요. 77에 49를 지나서 이제 8번째 사이클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하나를 돌아보는데 이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사이클들을, 20대 초반 친구들은 3번의 사이클을 지났을 거예요. 73, 21. 어떤 청년들은 4사이클을 지났을 것이에요. 28. 어떤 분들은 그 다음 사이클인 5번, 6번 사이클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카운팅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as a nation,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7년을 세워보고 또 7년을 세워보고 49년을 세워보고, 그리고 빅 사이클인 7 곱하기 7이 끝난 50th year, 50년대의 주빌리로서, 바로 희년으로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질서를 가르쳐줍니다. 7년을 정리하는 거죠. 또 다른 7년을 정리하고 50년을 정리하고 그 다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50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빅 사이클을, 큰 사이클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내년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제 90이 넘으신 개척하신 분들이 아직 살아계세요. 놀라운 건요, 그분들이 아직도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90을 넘으신 분들이. 뒷모습만 봐도 감동이에요. 한 권사님은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전 같진 않아요. 더 늦기 전에 권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받아 적어야겠다. 그래서 7년 사이클 7번을 제가 인터뷰하고 우리 교회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인터뷰해서 이제 하나의 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어릴 때부터 동방교회를 다녔던 주일학교 출신들도 있고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 뭐 대단한 어떤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우리의 역사거든요. 그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한 another 50 year, 또 다른 50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희년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가, taking place 하는가?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자, 이것도 50년 그때가 일곱째 달에 세븐이 또 나오죠. 그리고 열째 날, 이때가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무엇인가? 욤 키퍼, 영어로는 Atonement Day. 바로 속죄하는 이 날은 이스라엘 전통에는 어떤 날이냐면요, 이 날은 평소에 내가 죄를 지으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져가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한 거죠. 대신해서 속죄를 드린 거죠. 자, 그런데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빠뜨린 것도 있잖아요. 이 죄를 1년에 한 번은 이제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가 가서 지성소에 가서 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이 속죄일인 거예요. 그 속죄일에 이제 뿔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죄일은 유대인 전통에서 어떤 날이냐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은 날입니다. 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은 날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10 commandment, 10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받고 이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술에 취해 있고 아주 파티도 난장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모세는 돌판을 던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완전히 멸하겠다고, 디스트로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아니 애굽에서부터 구원한 이 사람들을 여기서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더라도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또 다른 40일을 보내고 모세가 세컨드 태블릿,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속죄는 세컨드 찬스,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는 분인데 바로 속죄일에 이 놀라운 희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희년은 우리에게는 좀 너무 생소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세계에서는 그게 익숙하죠.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쉬게 하는 것이 이 안식년인데, 그러니까 7년째 쉬고 14년째 쉬고 21년째 쉬고 49년째 쉰 다음에 50년째도 쉬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년을 2번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농사를 2년 동안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2년 동안 경제 활동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안식년을 보내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태블릿을 받았던 것처럼 두 번째 안식년을 보내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한다. 너희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내가 한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못 살았지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50년째 해를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1년 전체를, 저희가 이번에 1년 전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출까? 50년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50년째를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드릴까? 바로 그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그 해의 중요한 주제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있으시죠? 우리 모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북한 분들과 같이 기도회가 있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디오피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디오피아보다 저희가 살던 북한이 더 불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 얼마나 힘든데요. 그들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유가 없습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그 말씀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신방을 갔던 탈북자 그 자매가 20대에 아이를 가졌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분이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서 봤는데, 북한도 넓지 않잖아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바다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소원이 바다를 보는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아이를 낳고 태명을 동해로 줬던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서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가고 싶었던 게 동해바다였대요. 그래서 그 동해라고 이름을 줬고, 그때 처음 태어나서 봤던 동해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기의 태명을 동해로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자유가 없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당시에 자유가 없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다 땅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갑자기 남편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어요. 노동을 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농사를 못 짓고 이제 하나씩 다 파는 거 아닙니까? 집에 있는 솥단지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마지막엔 땅까지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을 파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대 사회의 어떤 경제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약자를 사랑하는지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동족끼리 사고팔지 말아라. 노예를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노예였잖아. 노예였던 너희들이 같은 민족끼리 절대로 노예로 삼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7th year, 7년째 될 때는 그 사람을 놔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게 됩니까? 이게 내 종인데, 이게 프로퍼티잖아요. 내 재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있었던지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땅을 돌려주고 종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 부모님 살던 대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제로 베이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은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한테 희년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희년을 만들어요.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요.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동족을 사고 팔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 I will scatter you around. 나는 너희들을 흩어버릴 거다 말씀하셨어요. 흩어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을 사고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경모 회장님도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적어도 동포, 같은 말을 하는 동포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안타까워하죠. 우리가 다른 나라도 선교해야 되고 일본도 해야 되고 선교할 나라가 많지만요, 같은 민족을 품지 않는다면, 그들이 정치적 노예로 산다면, 경제적 노예로 산다면, 신앙이 없는, 영적 자유가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희년의 정신은 바로 그와 같은 종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그들을 set free,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4일 정도 있으면서 3개의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또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또한 한국 목사님이 세운 교회를 다녀왔어요. 필리핀의 클락이라는 곳에 앙헬레스라고 하는 미군들이 주둔했던 굉장히 유흥이 발달한 활락가 근처에 이 16년 전에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운 목사님이 계신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곳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필리핀 학생들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아버지의 국적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특별히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이 와서 아이를 놓고 간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학교에 아빠의 국적이 13개라는 거예요. 13개의 국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더 아팠던 거는요, 하지만 그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보내주니까,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또 신기하게요, 필리핀에 어디든 가면 피부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흰색에 가까울수록 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코피노, 한국 분들이 가서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한국 분들은 돈을 안 보낸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제적 노예 아닙니까? 경제적 노예, 아이들이 그런 노예. 물론 그 아이들은 그걸 못 느끼죠. 필리핀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채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도 많이 아시지만 캄보디아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족이 서로 사고파는 이런 이스라엘, 이런 저스티스 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고, 하나님이 묻는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은 나의 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서 경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6년 동안 일하고 1년 일하지 않을 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49년 50년을 쉬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50년째 해에 파종하지 말래요. 2년 동안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48년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47년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49년 50년째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믿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당장 농사 져야죠. 당장 해야죠.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만은 내가 시킨 대로 해봐라. 이것이 굉장히 아이디얼리스틱하고 이상적인 것 같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북한에 가면, 제가 북한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놀란 건데요. 북한에서는 어려울 때 북한의 식량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때 무슨 농사를 졌냐면 강냉이 농사를 졌어요. 옥수수 농사를 졌죠. 여러분, 강냉이는 옥수수 이렇게 막 자라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는 잘 자라고, 그리고 이게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인민들의 배를 쉽게 부르게 하는 이런 옥수수라는 작물이 그렇대요. 그래서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전국적으로 심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김정일 때 얘기입니다. 옥수수 심었어요. 그런데 옥수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옥수수는 땅을 버려요.
옥수수를 계속 심으면 그 땅은 못 쓰는 땅이 돼요. 북한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심었어요. 깡냉이를 심어서 깡냉이죽을 줬어요. 하지만 더 이상 농사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 가뭄이 오는 거예요. 홍수가 와도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고난행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사자가 나오는 일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북한의 하나님의 교회를 다 폭파시켰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김일성을 위한 그 모든 그 재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경제를, 우리가 인민을 먹여 살린다고 했지만 북한의 실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물론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직장 문제와 이런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널 돌볼게. 믿음으로 해볼래? 믿음으로 6바퀴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7바퀴를 돌아보고, 정말 아직 결과는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해볼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정보는, 아니 그런 거는 너무 옛날 얘기죠. 성경책 옛날 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파종하지 않았고, 하지만 봐라, 막 자라는 거예요. 포도를 안 심었는데 포도도 자라는 거예요. 소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에게 소출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먹일 거라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햇빛이 공짜라는 사실을. 아까 우리 불렀던, 처음에 찬양할 때 Thank you for sunshine, 햇빛이 공짜라는 사실을, Thank you for rain, 그 비가 공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막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30여 명이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그 파주 지역에 DMZ 근처에 30분 걸리는 곳에 기도처를 만듭니다. DMZ 힐하우스라는 것을 만들어요. DMZ, 군인들이 가지 못하는 디밀리터라이즈 존 아닙니까? 그 이름이 DMZ, 동광 미션 존이야. 동광 미션 존, DMZ 힐이라는 것을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기도처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뭘 믿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들이 우리나라 말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들이 와서 임진강에서 기도해 주기를, 정말 그 여리고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사역을 시작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7일 동안 일하면 된다, 천만에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날을 쉬라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희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갈 텐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현실은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년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농사 안 짓고, 어떻게 일 안 하고 1년 동안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진짜 희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종에서부터 set free,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억압과 모든 고통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희년은 50th year, 50주년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의 모든 시간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joy,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근심하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 다시 기쁨을 찾고 바로 주빌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바로 주빌리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와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빌리, 희년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자유하게 하고 풀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을 맞을 때 아주 고집스럽고 자기의 소유를 탐하는 주인은 안식년이 싫을 거예요. 종들이 일 안 하는 것이 싫었겠죠. 희년까지 하니까 2년을 쉬니까 더 싫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너의 종을 풀어줄 때에 그도 기쁘지만 풀어주는 너가 더 기쁜 것이다. 너가 진짜로 기쁜 거야.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이제 더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3팀이나 가더라고요. 오늘 이번에도 또 일본도 가시고 내년에는 1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나라를 간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교회가 천막으로 시작된 교회가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분주하고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일본을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년들이 시간을 내어서 섬겨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50주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뻗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